우리가 새해에는 다들 복 받으셔야죠. 그 복을 받는 그 키포인트가요,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죠,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계속 감사 설교를 했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감사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감사, 그 다음에 야곱의 감사, 그 다음에 요셉의 감사, 그 다음에 모세의 감사했지요. 감사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감사 설교를 했는데, 또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는 교회니까. 이 우리 2025년 이 비전에 관한 설교를 오늘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모세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애굽 나라는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애굽 나라가 세계 최강 국가라는 것은 모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강 국가 애굽 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다민족 국가예요. 우리 한국만 단일 민족 국가죠. 세계 최강 국가 애굽 나라가 다민족 국가니까 왕권을 잡은 민족은 다른 민족의 번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의 번성은 자신들의 왕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나라의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번성을 약속한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엄청난 속도로 번성합니다. 결국 애굽 나라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켜요. 부부 생활이 어려울 만큼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중노동을 시키려면 강제 억압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강력한 억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노예 민족으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나라 바로 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는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평등사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유재산이 없으므로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켜야 합니다. 강제 노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공산당의 노예로 바뀝니다. 한때는 공산사회주의 이념이 세계를 장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정치를 장악했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래서 지금도 내전 중에 있습니다. 공산사회주의가 들어가면 분열과 혼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미가 공산사회주의 물결 때문에 경제가 파탄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거지 나라 수준이 되었습니다. 진보와 공산사회주의를 구별해야 됩니다. 진보는 보수와 함께 필요한 정치적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진보를 가장한 공산사회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노예민족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여전히 번성합니다. 강제 노동을 시켜도 부부 생활이 어려울 만큼 강력한 중노동을 시켜도 여전히 번성하기 때문에 애굽 바로 왕이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운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인은 운명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드시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왕의 딸 애굽 나라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노예민족 출신이지만 애굽 나라 왕자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운명대로 살지 않는다. 운명을 초월한다. 모세는 애굽 나라 왕자로 40세가 되던 어느 날입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이 노예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노예가 되어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하나님 자리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도 애굽 나라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었으나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노예가 돼서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보다는 방법이 더 귀중하다. 이 대한민국이 목적보다 방법을 더 귀중히 생각하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갈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 나라 왕자로 40세가 되는 어느 날입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이 노예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노예가 되어 노예민족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분이 탄로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이 시간요, 잠깐 나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 나무는요, 관상수예요. 자기 몸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제목이 있어요. 자신을 이용해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과실수가 있어요. 열매로 사람들에게 봉사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요,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있어요.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는요, 땅만 차지하고 나무를 찌르기나 해요.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예요. 모세는 80세가 되던 어느 날 자신을 떨기나무로 고백합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모세 심령에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성령의 사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면 누가 허락을 해야 됩니까? 애굽 나라 바로 왕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나라 바로 왕의 노예거든요. 노예 민족 이스라엘은 바로 왕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60만 명만 계산해도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을 주는 노예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해방,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일을 절대 허락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돼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세상을 덮어버려요.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가 돼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가득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고통을 줍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고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좌우 앞뒤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린 이 모든 재앙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왕의 항복입니다. 바로왕이 항복해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모든 생명 있는 사람이건 가축이건 생명의 첫 새끼가 죽습니다. 바로왕의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밑에서 받쳐주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든 것은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의 항복으로 10번째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 왕이 항복했잖아요. 애굽 나라 바로 왕의 항복으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떠나기 전날 밤에 가정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는 대문과 안방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삶지 않습니다. 불에 구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삶는다는 것은 분위기 신앙을 가리킵니다. 큰 교회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면요, 주일날요, 아멘,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그러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와요. 몇만 명이 막 아멘 하니까. 그건요, 분위기 신앙입니다. 분위기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삶는다는 것은 분위기 신앙을 가리키고, 구운다는 것은 성령 체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분위기 신앙이 아니고 성령 체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대문과 안방문에 바르고 그 양고기는 구워 먹은 다음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는 것은 구원 역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 양의 피를 대문과 안방문에 바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 먹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의 피를 대문과 안방문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잡은 양을 불에 구워 먹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애굽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 희생된 한 마리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라니까요.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한 사실을 후회합니다. 그렇지요.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을 주는 그 노예 민족을 해방시키고 나니까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후회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다시 붙잡으러 갑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에 오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애국 군대에게 다시 붙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뛰어가면 다 물속에 잠겨 죽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와 같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합니다. 오래된 습관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향주의적인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 응답으로 모세를 선택하여 지금 구원을 시켰습니다.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에서 오는 노예 성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노예 신분으로 430년 살았던 세월이 아니에요. 노예 신분으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노예 성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36년 동안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36년의 세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것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피해의식이 너무 많고 노예 성품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립정신이 없어요. 민주주의가 실천이 잘 안 돼요. 병든 사람이 건강해야지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아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 같지 않았잖아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으나 죄수 같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430년 동안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았다는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생긴 노예 성품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기도하죠.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 지향주의적인 이 성품이 문제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니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의 지팡이는요, 모세의 권세예요. 모세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바다로 향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자 바다 역시 모세에게 항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갈라진 바다가 육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와 같은 때에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따라잡기 위해서 자신들도 바다에 생긴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자마자 둘로 갈라졌던 물이 합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애국 군대는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애굽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고개를 따드시고, 애굽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불신세계에 대한 상징이죠. 불신세계는 누가 통치합니까? 사단 마귀가 통치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세계를 상징하는 애굽 나라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당연히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바로 왕 사단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애굽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을 불신세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통치자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전에 불신세계에 있을 때는 사단 마귀가 통치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을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지요.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무엇 때문에 가나안입니까?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지. 안 건넜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땅이 가나안입니까? 홍해를 건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애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났다는 증거가 바다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애굽을 떠났다는 증거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는 것이다. 바다의 역할이 뭐예요?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가르는 역할이에요. 바다가 일본과 한국을 가르잖아요. 태평양이 동양과 서양으로 가르잖아요. 바다의 역할은요,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가르는 역할입니다. 바다를 가운데 두고 저쪽 세상과 이쪽 세상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바다 저쪽 세상이었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불신세계였습니다. 사단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다 이쪽 세상을 광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신앙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넘어오게 했던 바다 가운데 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시 말할게. 홍해바다를 기준으로 바다 저쪽은 애굽이지요. 불신세계지요. 홍해를 건넌 반대쪽은 광야지요. 그건 신앙의 세계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지요. 그러면 이 불신세계에 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요. 어떻게 건넜어요?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길이 생겼잖아요. 그 길이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건너게 한 바다 가운데 생긴 길은 애국 군대와 함께 다시 물속에 잠겨버렸지요. 그러므로 애국 군대 추격이 멈추게 됐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애국 군대와 함께 물속에 잠긴 그 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길이 애국 군대와 함께 물속에 잠겨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넘어간 것은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간 거죠. 그런데 누가 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에 생긴 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길이 애굽 군대를 끌어안고 물속에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애굽 군대를 끌어안고 물속에 잠긴 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는 모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안 죽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는 바로왕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바로왕의 궁전에서 삽니다.
그와 같은 바로 왕이 모세에게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교육을 시켜줍니다. 사명자 모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 같은 사명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포교회는 2025년 바닷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건축을 시작합니다. 후계자도 결정이 됩니다. 1000명 성도가 3000명이 됩니다. 온 성도들은 기적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치료의 은사가 풍성합니다. 교우들의 사업이 100배로 번성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선교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전도의 물결이 출렁거립니다. 서로 섬깁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620장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애굽 땅에서 홍해길을 건너 광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은 바닷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은 바닷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